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법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문과를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고등학교는 그래도 이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나름 수학을 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수학 과외를 할 정도로 수학에 소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딸아이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다 보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초등학교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라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문제인데 아직 문제의 원리조차 깨닫지 못한 이 초등학생에게 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제 딴에는 참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딸에게는 너무 어렵게 들려서 서로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딸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결국 엄마에게 가져갑니다. 아내는 문과를 나왔고 저보다는 수학을 깊이 파지는 않았지만 초등학생의 수준에서는 오히려 그런 엄마의 설명이 더 쉽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서야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을 성장할수록 조금씩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대견하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충분히 그럴 수 없음에 미안하기도 하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가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 희열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이 재미도 느껴보면 이 공부에 대한 흥미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수포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치 이 부모의 마음처럼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한 목회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하며 신앙생활의 목적인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인 무명의 목회자의 설교이자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회자는 그런 그들의 배교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혹은 무지로 인함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방인들보다 구약에 정통하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이상의 지식은 구하지 않았으며 그 수준에 그저 만족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만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그들의 교만, 무지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회자가 보기에는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처럼 그저 젖을 먹는 정도이고 그 정도이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그 수준으로 만족하는, 조금 더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이유식을 떼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나중에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도 먹어야 하는데, 다 큰 어른이 되어서까지 젖이나 이유식을 먹으려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어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이면 그에 합당한 성장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장을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성장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13절의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마도 구약 성경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요, 대부분이 이야기입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단지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이 정보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요,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를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건강한 성장을 하는 성도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의 말씀처럼 연단을 통과한 후에 성화된 지각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 즉 단단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은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마치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시고 비로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연단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성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만 오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있고 그냥 쉬운 설교, 재밌는 설교, 그런 설교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딱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고난과 수고, 그것을 피해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신앙, 그리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쉬운 것, 어려운 것을 피해 다니는 그저 쉽고 편한 길로만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연단을 통과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가운데 이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곳으로 그 인내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저 어린아이와 같지만 주님,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 길을 먼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한 정말 시원한 그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느라 정말 힘듭니다. 이 폭염 가운데서 공부하는 거 정말 지치고 힘들 터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능력 주시고 정말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힘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번 주일날 또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사를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고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